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의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장의 지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과거 회고와 그때그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어 본장의 대미인 본달락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토로하며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달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합당함과 정당성을 회고하는 32, 33절은 내용상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당한 고난에 대한 회고인데요. 이에 대해 3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이는 민족 대각성 운동에서 레위인들이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의 당연성을 시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수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말했죠. 여기서 이 광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함이죠. 실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도 비교 불가능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지으신 바 된 피조물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능하시고는 하고자 하심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우심이란 공경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낸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창조 및 온 우주와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는 수식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어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특별한 관계성을 나타낸 말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와 열국을 통치하시는 광대하고 두려우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에게는 늘 자비를 베푸신다는 측면에서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스스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구원 언약이죠. 이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에 함유된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신 바 있고 아브라함과는 믿음의 언약을 맺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자기 백성들에게 심히 큰 축복들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삼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들에게 가장 고귀한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5가지 수사로 표현한 다음 이어진 내용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해고한 내용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환란의 시작의 시점을 아수르 열왕의 때로 표기함은 지금 말하고 있는 환란이 바벨론 포로, 이방의 포로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대신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것은 식민 국가와 민족을 해체시키고 말살시키려는 아수르 제국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그 이후 이어진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BC 586년 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도 대부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죠. 그 결과 남북 이스라엘은 공이 심히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고하는 환란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 환란에 대해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요. 이는 그러한 환란을 겪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떤 큰 고통과 환란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받아야 할 징벌에 비하면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문장에서 보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이에 대해 3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앞에서는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시인한 거죠. 때문에 본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공의롭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절대 왜곡되거나 잘못된 역사를 시행치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환난을 당했지만 모든 역사가 정당했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들이 지은 죄값에 대해 징계가 가벼웠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실상 이와 같은 고백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은혜가 인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자기 욕심에 또 세상 욕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만은 그렇게 무심하시는가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역시 성도가 자기중심적 사고에 몰입되어 있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당한 역사를 행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에게 설령 잘못함이 없음에도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에 상응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회고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고백한 다음 이스라엘 10조의 죄악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34절, 35절에서는 두 가지 방향의 악행을 회고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주의 경계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34절이죠.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당시 레위인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가 모든 신분을 총망라한 총체적인 범죄였음을 강도 높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조가 지은 죄의 목록에 대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부분을 적시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가리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고백하는 죄는 세상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뜻을 쫓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상 성경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 거죠. 때문에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용서해 주시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강력하게 정죄하심을 볼 수 있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윤리 도덕적인 죄는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윤리에 대해서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 윤리에서도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것보다도 상위에 속한 보다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설교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상 윤리 강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 윤리를 구원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계명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이를 오늘날의 경우로 바꾸어 말하면 세상 윤리를 계명으로 삼아 가르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섬김인 거죠. 때문에 열조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35절입니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그랬죠. 이 말씀은 앞에 8절과 15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백의 취지는 이스라엘 열조들의 배은 망덕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축복을 누렸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매우 특별했고 각별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모든 역사가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주시려 하심이 저들을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큰 은혜,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 섬김을 짐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방을 부러워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방국들과 같은 인간 왕을 요구하기도 했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하나님은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새벽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배은 망덕한 삶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담내도 없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역주행을 한 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귀환민들이 당하는 고난, 호소 및 맹세입니다. 앞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한 회고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주제상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된 현실을 토로한 내용인데요. 3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35절에서는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종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게 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실제가 그랬습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민들이죠. 그리고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완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바사 제국에 예속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바사 제국의 명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주권이 없는 종과 같은 신분일 뿐임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종으로 사는 삶의 곤고함에 대한 토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위치는 주권이 없는 종의 신분임을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그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3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모든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당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는 자기들 땅에서 생산되는 건데 이방 열왕이 더 그것을 많이 차지함을 호소한 것이죠. 이는 바사 제국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포함해서 주변국 왕들의 갈취와 착취를 한마디로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통치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의 착취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죠.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그 사실을 전한 그의 동생의 보고가 이러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이죠.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수일을 금식하며 울었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택하고 주변국들의 갈취를 막아내고자 그동안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변국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죠. 또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시도들도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언약입니다. 9장의 대미인 38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서 언약에 인을 친 내용을 보도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은 열조들의 죄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명입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즉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죠. 이러한 도장의 사용은 BC 4000년경부터 고대 근동 전역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는 대개 자신의 도장을 반죽한 진흙에 찍어서 그 진흙을 불에 구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뜻과 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에도 그와 같은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 민족 대각성운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섬김을 다짐하는 인침으로 귀결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섬김을 삶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열조들의 배은망덕한 삶을 회고한 내용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당시 열조들의 죄악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심히 큼을 시인했습니다. 8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었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주신 은혜를 회고한 거죠. 15절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한 내용이죠. 다시 2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고했던 내용입니다. 실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만 했고 하나님만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민족은 인류사에 오직 이스라엘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모세의 고백이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 섬김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은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은 성도들이 받은 복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크고 존귀한 가치의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축복을 약속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함이 아니라 올바른 삶에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면한 고난을 토로하면서도 그 고난을 면케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며 언약에 인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당시 이스라엘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왜 평안과 안녕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 구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섬김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도움을 간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한 부르짖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무조건 구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아주 입에 배 있습니다.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히 한심하고 무지한 행태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에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BC 586년에는 바벨론 군사가 1년 6개월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극심한 기근까지 겹쳐가지고 자비한 부녀가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삶기도 했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환난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 거지요. 아마 당신은 전 민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당시 창궐한 거짓 선지자들은 밤을 지새우고 금식하며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을 겁니다. 왕이나 방백들도 그리했겠지요.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메아리로도 돌아오지 않는 허망한 기도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경우는 엘리야 선지 당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만 하면 구하지 않아도 은혜는 충만히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해를 받지 않은 것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흐슬리지 않은 것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고 또 퍼먹어도 다시 채워지는 밀가루통의 은혜가 달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고 진실했기에 구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했던 거죠. 전에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 학생 체육대회가 저 한강변에서 있었는데 그때 한 동기 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학교 학생 전체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손을 잡고 둘러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정치가 달라지고 나라도 복을 받지 않겠느냐고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면 먼저 교회를 둘러서서 교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자기의 분수나 주제도 모르고 세상을 평가하며 손가락질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절망이 아니냐,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실 줄을 몰라서 아수르의 멸망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 역시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계속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교회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외에 다른 것은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육신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욱더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한 움큼의 밀가루뿐이라 하더라도 그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우선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역사에 자기를 들여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런 자들에게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인을 친 귀한 민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섬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기업을 행한 것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목숨이 100개라도 다 들여 충성해야만 하는데 주여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하여 그리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평화나 안녕을 간구하기보다 무엇을 내가 주님을 위해 드려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란 달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먼저 드려 헌신하기를 그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